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믿음은 순종할 때 시작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음성을 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수도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하나님을 위를 찾아 올라가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맺기를 바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가꾼다 하더라도 씨가 없으면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너무 복에만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생명의 말씀, 성령을 가슴에 받아들여 영접을 시켜서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씨를 써서 사흘 때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주의 종들과 복을 받는 누리는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안타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늦게 시작됐지만 오로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오로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릴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역사가 맞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딱 내게 받아들일지 이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님도 참석하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아 큰 고생을 하는지 저희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10일 금식을 하면서 도래마을 김진영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중에 뭐래? 당신아 바보야 천치야, 말씀이 있나 내 음성이다 이 자식아. 말씀을 똑바로 보면 된다.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자라는데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저녁하기 전에 제가 문의해내기 때문에 저녁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겠는데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나오면은 상담하려면 상담, 음악 가려면 음악, 미술하면 미술, 심리 상담하면 세상 자격증을 다 받아가 보니까 점점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가 부족했다. 이제 뒤늦게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고 있고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읽고 말씀에 접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씨가 뿌려질 때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때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지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명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복종이 아니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서 무엇을 바란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눈에 보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믿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익숙한 것, 그 다음 내가 태어난 곳, 내 연고, 그리고 자기가 편리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자라난 것, 내 학연, 지연 있는 이 자리를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따르면요, 어떤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여야 계산하고 맞아서 보면 맞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니 이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서 한 부서만 옮기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옮기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만 가도 무엇이 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들이 많이 타고 옵니다.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외국을 나가보세요. 제가 2016년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우상 숭배 나라에다가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또 언어한 통한 데가 아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눈에 보이는 목자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선교사님 말씀이 귀에 꽂혔어요. 제사장에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들렸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요 말씀이 탁 꽂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나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간 것보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살아있는 점은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서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성교 가가지고 혹시나 음식 잘 못 먹으면 안 되겠지만 물도 스케스기라서 사 먹었지요. 과일 위주로 배를 채웠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미얀마에 있는데 미얀마에 음식이 많이 망고 가지고 생활했대요. 망고만 먹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능력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모르는 데 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안 주시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나의 의지, 당신의 의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 인생, 우리가 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보면 세상을 보이고 세상 음식을 보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보고 세상 하나님 것 쳐다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 두 분만 있습니다. 그러나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이쪽도 뭔가 저쪽도 뭔가 가랭이 찢어서 그냥 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이렇게 떠나라는 명령을 했지만 2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냐? 언약과 축복을 줍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7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내게 복을 주어서,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넷째, 너는 복이 될지니라. 다섯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다섯째,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이 언약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기만 가면은 요 7가지 복은 그냥 뭣도 복고처럼 따라하는 당사입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도 믿지 않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건 하나의 허상이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순종할 때 영원한 7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뭘 가진다?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한 결과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하늘나라를 목표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너 뭐 했나? 한 명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도 못하고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시작, 사기 터는 시작이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을 믿을 때 살이 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잉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줘야 되지.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그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와 순종에 나가면 성령님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번째 이 4절에 총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참 믿음이 되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따라 하고 했지. 참 믿음이 여기서 참 믿음자와 거짓 믿음자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거짓 믿음자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참 믿음자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리 이제 인도적 도움을 주시는 대상이 될지 몰라도 믿음의 대상은 되어서 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수호천사가 한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늦으면 내가 수호천사의 명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수호천사를 명해서 내 신호체계를 바꿔서 신호체계 몇 개만 탁 통과되면 10분, 20분 시간이 차이 납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또 세 번째는 하란을 떠난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향년 27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한 40대 정도를 볼 수 있는 한참 피가 끓고 활동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가 하고 누가 하냐면은 아버지 테라하고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어디 있었냐면 하란에서 거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가 이때 몇 세 죽었느냐 250세에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 고민을 떠나려는 고민 중에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땅으로 이동한다는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에 이동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말씀 공부를 시작하고 또 내가 비전을 가지지 못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라? 하나님 있는 성산으로 가서
교회에 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좋은 만남의 축복. 그러나 기도하니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감동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감동. 성령님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려면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고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하고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자니까. 우리 전도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역사하면 불가능합니다. 이제 뒤늦게 하나님 말씀이 빠졌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는데 나는 65세에 시작했잖아요. 60세에 시작하니 이제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안에 데리고 하란에서 도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란에서 가장 가나안 땅에는 약 700~8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 마침내 이 용어가 탁 우리 눈에 뜨이게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브라함 75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세겜 땅에서 모레아 상선하고 이러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안에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살롱 교회로 가고 갔더니 와 차가지고 이렇게 막 주인이 다리를 다 잡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있을 자리야. 나 이거 뭐지 이거?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자 아브라함도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따라가는 수종들은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습니까? 좋은 땅 하란에서 있지 있었죠. 남자 뭐 샤마야 샤마야 샤 에이씨 하면서 갔어요. 그래 왔는데 이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도 저서 그냥 막 원주민 딱 원국민은 좋은 자리를 다 잡아가 쫓기가 올라가게 됐어요. 7절 봅니다. 6절 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싹 나타나가 이럽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였냐면은 갈대우에서 음성을 듣겠지만 또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97년대 교통사고 나는데 빵 할 때 뭐냐 주여 한 소리밖에 나는 기회가 안 나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내 몸에 전깃줄이 주렁주렁 식물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식구가 오늘 이 자리에 씌웠습니다. 아멘. 저는 오장 육군대 비장도 없고 수장도 없고 잘라내고 맹장도 없고 다 이래 살아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리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사람 하나님 쓰시면 이렇게 서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 은서 받을 때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찬양을 할까요? 나를 나타내고 기쁜 찬양을 해라. 우리 찬양 성교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연습할 때 서서 1시간 이상 서서 합니다. 앞에 단전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 훈련해도 현장에 시험하면 벌벌벌 실수하고 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고 어제는 나타나시면 여호와께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와서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다시 보이지 않지만 믿고 뭐래냐 제단을 쌓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중에서 어떤 예배?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는다는 거 아시죠?
갈대아 우리에서 음성을 들었었고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만나게 해주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원하실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주세요 주는 게 하나님 때가 될 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기쁨과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쫓겨 올라갑니다. 근데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을 치면서 넓은 평지에 쳐는 장막을 치는 사람이 산꼭대기 꿍꿍 올라가고 거기에 미끄러지고 자빠지면서 장막을 치면서 얼마나 불만, 원망이 많았겠느냐. 그렇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예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여호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여호와는 예표였어요. 예표. 여호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여호와여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저 6.25 때가 찾아서 하면 신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인데 예수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지금 전화기 돌리는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스마트 시대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너희들이 다 받은 걸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누려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든 예배할 때 뜨거움을 가지고 믿고 그대로 선포할 때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괜찮아요. 그건 너 믿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 믿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